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밤 이 시간 혹시 마음 한편에 맺힌 응어리를 안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기억이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용서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도저히 그 마음이 풀리지 않아 괴로워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가족과 함께 있어도 마음 한구석이 답답하고 무거우셨던 분이 계실 것입니다. 자녀와의 갈등, 배우자와의 오해, 형제자매 간의 다툼, 친구와의 불화, 그리고 때로는 교회 안에서의 상처까지 우리는 참으로 많은 관계의 아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 밤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의 맺힌 마음을 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게 될 4가지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용서의 능력이 회복되며 화해의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이라는 진리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그 사람이 한 일을 생각하면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사과도 하지 않았는데 제가 왜 먼저 용서해야 합니까? 용서하면 그 사람이 또 저를 무시하고 같은 일을 반복할 것 같아요. 정말 이해합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아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당시 유대 랍비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같은 사람의 같은 잘못을 3번까지 용서하면 충분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께 7번까지 용서하겠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자신이 매우 관대한 제안을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어떠합니까? 7번을 70번까지, 즉 490번까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제한적인 용서, 끝없는 용서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토록 강조하여 용서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우리 자신을 가장 크게 해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상담했던 한 70대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 권사님은 20년 전 남편의 외도로 인해 깊은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남편은 진심으로 회개했고 그 이후 모범적인 가정을 꾸려왔지만 권사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때의 상처가 살아있었습니다. 밤마다 그 생각이 나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건강도 나빠지셨습니다. 고혈압, 불면증, 소화불량까지 생겼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음으로써 그 사람을 벌주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제가 저 자신을 20년 동안 감옥에 가두고 있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독이 든 잔을 내가 마시면서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해를 입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2025년 현재 우리 사회는 점점 더 각박해지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 작은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고 오해가 생기면 관계를 단절해버리는 일들이 너무나 쉽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살면 결국 우리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속에 쌓인 미움과 원망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몸까지 아프게 만듭니다. 최근 의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실제로 심혈관 질환, 면역력 저하, 우울증의 주요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자유케 하는 선택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 이 시간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사람을 용서하심으로 여러분 자신을 그 고통의 감옥에서 해방시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다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말씀에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우리가 잘못을 인정하기 전에, 아니,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조건 없는 용서, 일방적인 용서, 희생적인 용서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예수님께 침을 뱉고 조롱한 사람들,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그들이 사과하기 전에, 그들이 회개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그 십자가 아래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 우리가 행한 악, 우리의 교만과 이기심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완전히, 철저히, 영원히 용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토록 큰 용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형제자매를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용서받은 종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한 종이 왕에게 10,000달란트라는 엄청난 빚을 졌습니다. 당시 1달란트는 노동자 20년치 임금에 해당했으니 10,000달란트면 20만 년치 임금입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그를 불쌍히 여겨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즉 100일치 임금을 빚진 동료를 만나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의 청중들은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우리가 그 종과 같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용서받은 우리의 죄는 10,000달란트와 같습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큰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100데나리온도 안 되는 작은 일일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받은 상처가 작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결코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 용서받은 우리의 죄에 비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에 비하면 우리가 용서해야 할 것들은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달에 한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형제간의 재산 문제로 20년 동안 서로 말도 하지 않고 지내셨다고 합니다. 명절에도 따로 모이고 부모님 제사도 따로 지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그 집사님이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집사님은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죽으면 형과 화해도 못하고 가는구나. 그동안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그래서 용기를 내어 형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서로 울면서 용서를 구했고 지금은 매주 함께 교회에 나오고 계십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암 진단이 오히려 축복이었습니다. 그게 아니었으면 저는 평생 미움 속에서 살다가 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용서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 용서가 얼마나 크고 넓고 깊은지를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남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화해를 위한 첫걸음은 바로 내가 먼저 내딛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상대방이 먼저 사과하면 나도 용서하겠어요. 상대방이 먼저 연락하면
나도 화해하겠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입니다. 즉, 내가 잘못했을 때만 먼저 화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원망을 품고 있을 때도 내가 먼저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예배도 중요하지만 형제와의 화해가 더 급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도 잠시 멈추고 먼저 가서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물보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이라는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라는 의미입니다. 상대방의 반응이 어떨지 모르지만 적어도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제가 먼저 손을 내밀면 상대방이 저를 우습게 볼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사과하면 제가 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은 세상의 논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먼저 용서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찾기도 전에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기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기도 전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작년에 한 권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권사님은 며느리와 10년 동안 갈등 관계에 있었습니다. 서로 얼굴만 보면 다투고 명절만 되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권사님의 마음을 만지셨습니다. 내가 먼저 가서 화해하라. 권사님은 처음에는 저항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며느리가 저한테 먼저 사과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결국 권사님은 며느리를 만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내가 내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구나. 시어머니로서 부족한 점이 많았어. 용서해 주렴. 며느리는 처음에 놀랐지만 곧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어머니, 저야말로 죄송해요. 저도 어머니를 힘들게 해드렸어요. 그날 이후 두 분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성경 공부도 하신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10년 전에 먼저 손을 내밀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10년의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상대방의 변화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오늘, 지금 내가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미십시오.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이 얼어붙은 관계를 녹일 수 있습니다. 미안해요, 사랑해요, 용서해주세요라는 짧은 말 한마디가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혹시 너무 오래되어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시작해 보십시오. 그동안 연락 못해서 미안해. 요즘 어떻게 지내? 그때 일로 내 마음이 많이 상했을 것 같아. 한번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완벽한 말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진심이 담긴 불완전한 말이 완벽하지만 진심 없는 말보다 훨씬 낫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정한 화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우리의 힘만으로는 용서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너무 깊은 상처, 너무 큰 배신, 너무 오래된 원망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에는 용서도 포함됩니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용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첫째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정직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런 정직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둘째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성령님께서 도우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마음을, 화해의 용기를, 사랑의 능력을 주십니다. 셋째로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특별히 용서와 화해에 관한 말씀들을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이 됩니다. 넷째로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마음이 완전히 준비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용서를 선택하십시오. 감정은 나중에 따라옵니다. 먼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몇 년 전에 한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장로님은 사업 동료의 배신으로 큰 손실을 입으셨습니다. 20년 동안 함께 일했던 동료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도망간 것입니다. 장로님은 파산 직전까지 갔고 그 충격으로 건강도 나빠지셨습니다. 장로님은 매일 그 사람을 저주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용서에 대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장로님은 그 말씀을 듣는 내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결국 장로님은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놀랍게도 그날 이후 장로님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변화였습니다. 그 사람을 생각할 때 분노가 조금 덜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평안해졌습니다. 6개월 후 장로님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1년 후 그 사람이 장로님을 찾아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울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장로님은 그를 일으켜 세우고 껴안았습니다. 형제여, 나는 이미 당신을 용서했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듯이 나도 당신을 용서하오. 그날 두 사람은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지금 그 두 분은 다시 동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장로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때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평생 미움 속에서 살다가 갔을 것입니다. 순종이 축복을 가져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용서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화해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며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 밤 우리가 함께 나눈 4가지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첫째,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한 선택입니다. 용서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고통의 감옥에서 해방시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습니다. 그 큰 용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 형제를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셋째, 화해를 위한 첫걸음은 바로 내가 먼저 내딛어야 합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오늘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넷째,
진정한 화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오늘 밤 이 시간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화해하고 싶지만 용기가 나지 않는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선택합니다. 제 힘으로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함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다면 오늘 밤 아니면 내일이라도 그 사람에게 연락하십시오.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만남을 제안하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내민 손길이 얼어붙은 관계를 녹이고 맺힌 마음을 풀고 새로운 시작을 가져올 것입니다. 혹시 이미 돌아가신 분과의 화해가 필요한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정리하십시오.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실 때 화해하지 못한 것이 너무 후회됩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제 마음속의 원망을 내려놓습니다. 그분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치유가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은 짧습니다. 미움과 원망 속에서 귀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오늘이 바로 화해의 날입니다. 오늘이 바로 용서의 날입니다. 오늘이 바로 새로운 시작의 날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화해의 기쁨이 넘치고 용서의 평안이 가득하며 사랑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로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또한 이 말씀이 필요한 다른 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시고 성령님의 위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용서와 화해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시고 주님 안에서 깊은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샬롬.